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저희가 마지막 시간까지 민수기를 다 끝냈었습니다. 제가 약간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98% 지금 났는데 2% 아직 남아 있어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성경 공부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모세 5경 첫 번째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모세의 책이죠. 모세 5경인데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 다 중요하지만 이게 모든 성경을 이루는 근간 뿌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들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전체만 보더라도 이 모세 5경에 얘기한 바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얘기들대로 돌아가는 건데 그게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다 이 모세 5경대로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5경을 우리가 오늘 아마 시간이 허락하면 오늘 다 신명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뭐가 정말 뿌리인지 성경뿐 아니라 전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그 경륜에 대한 척추를 오늘 아마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우리에게 장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가보면요. 여러분 민수기까지 이제 보신 것처럼 이미 광야에서 첫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람이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 생각했을 때는 어기지 않았을 거예요. 왜? 말로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만 자기가 선포하고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그 옳은 교리에 매여서 그 자체가 나쁘지 않지만 중심은 이미 하나님께 떠나 있던 상태였어요. 어떻게든 그 불의의 삭과 그 돈과 재물을 추구하고 싶은데 자기에게 걸림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얘기해야지 라고 하는 이것을 본인이 어기지 않고 자기 딴에 안 어겼어요. 그 다음에 주시는 대로만 선포한 다음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뭐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면 그 모압 왕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쟤네들을 영적으로 가늠케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난다 라는 팁을 줬어요. 이것을 자기를 위해 준비해놨다고 하는 금은 보화들과 바꾼 겁니다. 그리고도 스스로는 나는 말씀 어긴 적 없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코미디언들 외국의 코미디언들 스탠드업 코미디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 심각한 죄성얘기 막 하잖아요. 어떤 영국계 여자 무슬림 코미디언 한 얘기 제가 들은 적 있어요. 지나가면서 뭐냐면 코미디예요. 자기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거 쓰고 있어요. 여잔데 자기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술을 한 번도 안 먹었대. 태어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마약은 했다고. 엑스터시. 그 여자가 웃음을 사는 말이 이거예요. 코란 안 써 있지 않냐고. 그거는 코란에 안 써 있다고. 술은 안 되는데.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발락이 그런 거예요. 자기 딴에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지만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 죄를 다른 것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이 걸림이었을 뿐이고 그것을 피해서 자기 딴에는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다른 걸 결국에 추구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쳤을 때 발람을 같이 죽여버리죠. 그게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이걸 피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놓고도 본인 스스로는 중심이 지금 문제인 건데 아니 나 어긴 적 없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는 것 그게 무서운 발람의 예표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배교가 그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민수기 하면서 쫙 봤습니다. 그것까지 다 끝내고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하고 그 간음으로 인하여서 24,000명까지 전염병으로 죽고 여기까지 정리됐던 게 죽으면서 이 첫 번째 세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았던 이 세대와 함께 다 정리를 시키고 나머지 다시 장성한 어린아이였지만 그때는 장성하게 된 이 사람들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잘못을 인하여서 뭔지 아시죠? 돌에다가 반석에다가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석 2번 때리고 물을 냈다가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자, 그래서 가기 전에 고별 설교 같은 거예요. 신명기 1장 보면 1장 3절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4절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5절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모세가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자 초반에는 1장, 2장, 3장 이 초반 내용들은 다 뭐냐면 너희 부모들, 너희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하였는지 그래서 40년을 왜 돌았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이유는 그러지 말라고 그런 거겠죠. 1장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면 된다. 내가 승리를 주겠다 얘기해도 못 믿겠다고 울고불고 땡깡 부렸던 그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했었다. 자, 그래서 그때 땡깡 부리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저희 가면 우리 애들 가나안 족속에게 다 잡혀가겠구나. 애들이. 하나님 그 말을 듣고 행하시기를 너희가 말한 대로 39절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 아이들과 그 당일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 그렇게 해서 그 얘기까지 듣고 40년을 뺑뺑이를 돌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45절 그렇게 뺑뺑이를 돌라고 지금 가나안으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돌아가고 기어이 그러면 다시 싸우겠다 그러고 여호와 없이 전쟁에 뛰어나갔죠. 다 같이 모여서. 그랬다가 가나안 족속에게 왕창 깨지고 박살이 났었습니다. 그 다음 돌아와서 45절 1장 45절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더니 4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통곡하면 실제 우리가 죽고 가족들이 죽었으면 통곡이 나오겠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통곡을 하고 아무리 어려워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소리를 내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들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하나님의 말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세상은 돌아갑니다. 자, 그 말씀을 어긋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들여도 마치 가인의 제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1년 동안 열심히 최소한 1년 동안 열심히 이 농작물을 얻어내야 자기의 수고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주님께서 못 받으시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가인은 열받겠죠. 자기는 이처럼 노력했는데 이걸 왜 안 받아주냐. 그래서 그 분노로 하나님은 대적으로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것. 이 일이 창세기 저희 볼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일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이런 율법 다 지키는데 니고데모가 솔직하게 밤에 찾아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표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같은 랍비로스. 우리는 안 된다. 넌 어떻게 하냐. 이게 니고데모는 좀 솔직한 거였고 서기관과 다른 바리새인들은 시기심으로 잡아 죽입니다. 왜냐면 자기들 기준에 왔을 때 예수는 죄인들과 어울리고 막 창녀들과 어울리고 술고래 예수님 별명이었어요. 포도주 즐기고 저 이상하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맨날 금식하고 뭐하고. 자, 이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는 것, 하나님 뜻 위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2장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고 그래서 2장은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땅들에 대한 것들이 각자 역할과 지경을 넘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2장 4절 보면 에서 있죠. 에서. 동족 에서 자손의 지경으로 지나갈 때 그들이 세일산에 거하잖아요. 에서, 에돔. 근데 이들에게 그 세일산은 이스라엘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이것은 에서 자손에게 줬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6, 9절 모압도 마찬가지. 모압 땅 그들과 싸우지 마라. 왜냐하면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고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쭉 지나가다가 이스라엘을 건들고 쳤던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 죽고, 그리고 바산 왕 옥 죽고, 이게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르우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와 갓 자손에게 주었죠. 자, 3장까지. 여기가 민수기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자, 4장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명령 규례를 잘 지켜라입니다. 여러분, 자식 있으신 분, 자식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지마 혹은 이렇게 해를 얘기해 줍니다. 그 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식을 잘못되기 위해서, 아니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못 헤아리면 뭐 맨날 하지 말라 하라밖에 없어. 이게 보통 애들이 갖게 되는 반역심과 반항심과 똑같죠. 근데 우리는 비록 죄인이고 완벽하지 않아서 우리가 자식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기준이 잘못된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완전하지 않으세요?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이분이 하지 말라면 그냥 안 하면 돼요. 이분이 하라면 하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어떻게 돼야 될지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잘 되라고 그것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주는 게 4장 10절 끝에 부분,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신명기에도 계속 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가 뭘 배우길 원하냐?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소위 내가 받은 음성이 하나님의 것인가 아닌가 분별한다고 할 때 제가 듣고 놀랐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가 불안하면 그건 하나님께 온 게 아니야. 뭔가 불안하고 약간 네가 무섭고 그러면 하나님께 온 게 아니야 라 그래요. 누가 너한테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게 너를 불안하게 만들거나 두렵게 만들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분별의 기준이면 누가 주님이에요? 말씀이 주님이에요? 내 느낌이 주님이에요? 내 느낌이 주님이란 소리예요. 말씀이 임하는데 내가 듣고 내가 동의가 좀 안 돼. 내가 좀 약간 껄끄러워, 무서워. 그럼 제낀다는 소리예요. 그럼 성경 전체를 보면요, 말씀이 처음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 보였죠. 이스라엘이 포근해요, 사랑해, 이렇게 느껴요? 아니면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요. 제발 더 이상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할 정도로 벌벌 떱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처음 오는 게 뭐냐면 다른 세상에 대한 두려움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두려움으로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기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에스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꼬꾸라져요. 무서워서 수일 동안 기절도 하고요. 창자가 떨 정도로 벌벌 떠는 것도 있고 별의별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똑바로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덕을 세우고 견고하게 해주고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기 위해서 마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두려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모세에게 있었던 거지 너랑 함께해서 너희가 받는 곧 내가 다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 저기 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위로하고 우리를 견고케 하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고 접했을 때 뭔가 두렵다. 뭔가 내가 느끼기에 편안하다. 그게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언약이나 이런 것도 쭉 보면서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딱 뿌리 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의 느낌과 사람이 어떻게 받냐의 태도에 따라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지 않으실 거죠? 엄청나게 교만하고 무서운 겁니다. 엄청나게 교만하고 무서운 겁니다. 비웃잖아요. 안 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11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그 시내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갖고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12절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선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쓴 것이라. 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행하라. 그런데 25절부터 너희가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 우상들을 섬기면 26절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인으로 삼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도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방 중에 흩어버릴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방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거기서도 우상들을 너희도 섬기다가 29절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마지막 날에 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아멘. 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면 나를 대신하여 떠나면 그 땅에서도 너희가 뽑혀서 열방에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흩어지고 적은 수가 많이 죽을 거고 적은 수가 흩어지지만 그 흩어지는 광에서도 어려움을 겪다가 마지막에 끝날에 말세죠. 말세에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리라. 내가 기억해 주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들어갈지. 우리 나중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부분에 또 강조하십니다. 신명기. 이미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되고 무슨 환난을 겪고 어떻게 돌아올지가 다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모세오경에. 그리고 37절 4장 보면 너희를 불러서 그 음성을 시내산에서 직접 듣게 하시고 너희를 선택한 이유 37절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 너를 선택하시고 그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어딨냐면 여기 껴놓고 신명기 7장 7절 가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죠? 혹시 아시는 분? 많은 분들이 가장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이 신명기 7장입니다. 7장 6절 너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은 이유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 이 말씀을 두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택했다 그러는데 아니 다음 절 보세요. 택한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서 너희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착각하고 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좀 숫자가 많아서 우리를 택하셨나? 라고 인간적인 기준 숫자 많냐 적냐 있죠? 이거 가지고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숫자가 가장 작은 편이다. 지금 민족들 중에 너희를 택한 건 숫자가 많고 적음 때문도 아니고 너희의 조상 그 조상들을 내가 사랑하였고 너희를 내가 사랑하였고 내가 그 조상들에게 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서 택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똑같이 신명기 10장 15절에도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오직 너희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그리고 그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주실 때 첫째 계명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제일 중요한 거. 둘째 계명 뭐죠? 그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여기에 따라오는 이걸 설명하면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너희가 다른 우상을 형상들을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죄를 내가 없다고 하지 않고 반드시 그 자식의 3, 4대까지 그 죄가 방문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여러분 1000대 우리 계산해 봤죠 그때? 20살 때 애를 무조건 낳는다고 치면 1000대는 2만 년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우시는 분들은 애 어떻게 키울지 막 걱정되시죠?
걱정 안 되시는구나.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게 가장 자식을 잘 키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간혹 방황하는 것들이 있다? 많이 두드려 맞겠지만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면 우리 가문에 있던 그 모든 저주 우리가 끝내고 하나님의 그 천대 축복이 내려온 그것. 우리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이고 자녀 사랑입니다. 어쨌든 이게 신명기에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 자, 이걸 통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랜덤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갑작스레 랜덤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대로, 다시 표현하면 그 언약대로 계속해서 이것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따라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딱 성경에 눈을 열어주잖아요. 그럼 성경 전체를 볼 때, 인류 역사 돌아가는 걸 볼 때, 아, 이게 지금 어느 지경, 어느 수준까지 가 있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4장 끝에 부분은 도피성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5장에서 나온 것, 5장 2절 보십시오. 이 언약,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 있죠? 십계명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언약을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과는 이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께는 이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이건 이스라엘이랑 세운 거니까 나랑 상관없어라고 하실 분 없죠? 그런 분 있으면 무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 이거 조금 이따 또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는 거예요. 논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9절 10계명을 다시 한번 훑어주시는데 9절 보면 아까 그거예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 우상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6절 10계명 중에서 축복의 약속이 따라오는 특이한 계명이 이겁니다. 16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래서 이것들을 쭉 써서 이게 돌판에 주님이 직접 손으로 쓰셔갖고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돌판의 내용 10계명입니다. 그래서 29절 다시 얘기하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고 너무 두려워 떨었던 그 경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이 경외하는, 이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자, 그래서 6장 이 계명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 기록되어 있는 이 계명 있죠. 10계명. 이거보다 더 뿌리되고 근본되는 뿌리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6장 2절 다시 얘기해요. 이것은 너와 너의 자식들 평생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의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협박도 아니고 부담도 아니고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4절 6장 4절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다하여까지 넣으셨죠. 당연한 의미니까 포함되어 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걸어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너는 또 이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너 집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엇을요? 너희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그때 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3번이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뭐를 지킨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같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처럼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추구하면서 자기 만든 종교적 기준에 난 이건 안 어겼으니까라고 하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 10계명은 왜 좋냐면 이 10계명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더 근본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출애굽기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장 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 이제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게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 근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근본. 그 다음에 5절 끝에 너희는 열방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6절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나라 하나님을 개개인들이 목숨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개개인들이 받드는데 개개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라 만드는, 하나님 소유된 나라 만드는 게 이 10계명을 주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10계명 같은 헌법이 필요했던 거고 나머지 율법, 제사법 등등이 다 이것들을 구체화한 법입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근본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 사실은 이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같은 맥락인데 더 구체화되는 것뿐입니다. 다른 맥락이 아니에요. 다른 랜덤한 게 아닙니다. 7장 그래서 다른 신들과 제발 언약하지 말아라. 7장 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가나안 족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어라 맺지 말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현대적 요즘 시대의 언어로 얘기하면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랑? 가나안 족속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볼 때 그런 다른 우상에게 영적으로 소속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이 모세오경에서. 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무너뜨리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장은 만나를 먹이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재정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이거 읽으면 막 우시더라고요.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때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광야를 끌고 가십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나오니까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시잖아요.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그 성령께서 광야를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받게 하시는데 그 시험 중에 첫 번째 우리에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40일 금식하시고 배고파 죽겠잖아요. 그때 능력이 있지만 이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마귀가 시킨 대로 하지 않고 혹은 상황 따라서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걸 먹는 게 상황상 맞아. 그 상황 따라 가지 않고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서 보여주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샘플로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게 바로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40년 동안 너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너 발이 부르트지 않고 5절 너는 사람에게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혹시 너에게 재정이나 이런 것들 이제 생기면 14절 두렵건대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혹시 재정 갖다 하는 거 씨름하시는 분 중에 너무 어려워서 재정 좀 달라고. 재정 주시면 하나님 말씀 잘 듣겠다고. 순서가 약간 달라요. 하나님 재정 주고 안 주고가 상관없이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 살면 그것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것들이 구하기 전에 너희가 필요를 구하기 전에 너희 필요를 내가 이미 안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 말씀 보고 혹시 잘못 오해하면 내가 재물 얻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겠구나. 또 다른 우상숭배를 할 수 있어요. 티는 안 나지만 겉모양은.
16절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9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아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고 너의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고 이 민족들의 사악함을 인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끔씩 오해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이 잘 되면 형통하다 보이다 세상 기준으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똑바로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고 물론 똑바로 있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안 된다고 무조건 내가 하나님께 떨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건데 어떤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가끔씩 이거 잘못 오해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뭐를 할 때 잘 안 되면 저주받았나 보다. 나 잘못했나 보다. 옆에 있는 누가 뭐 안 되면 저 저주받았나 보다. 이상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잘 되면 내가 잘 나갔고 내가 의로워갖고 내가 잘 됐구나라는 그 오해를 하고 있으면 그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하나님 그것을 얘기하십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냥 저들을 쫓아내는 것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나 먼저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가나안 족속들 쫓아낸 걸 보시면 어쨌든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8절에 보면 시내산 호레산에서부터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40일 동안 그 돌판 색이 올 때 그때 금송아지 만들어서 바람 폈던 거 결혼식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간음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멸하려고 했는데 자 보십시오. 9절 그때 내가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일 40밤을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40일 금식으로 모세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그 다음에 내려와서 보니까 하나님 속히 내려가서 보니까 이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간음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17절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었느니라. 그리고 내가 그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40일 금식으로 무슨 목적으로요? 40일 동안 돌판 받고 왔는데 이들이 범죄하니까 모세가 40일 금식을 또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이 민족을 중보하기 위해서. 20절 원래 아론도 죽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25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많이 합니다. 뭐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당장 그때만 있죠. 그 시내산 거기에서만 3번 한 거예요. 올라가서 돌판 처음 받을 때 40일. 그 다음에 와서 이 우상 숭배하고 한 진멸하신다니까 막아서는데 40일. 그리고 두 번째 또 돌판 들고 올라가서 40일. 여러분 그 아론이 했던 게 바로 아론과 이스라엘 했던 게 배교였죠. 배교. 우리 개개인들이 아직 당장 진멸당하지 않는 큰 이유가 뭐냐? 감사하게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겠지만 먼저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고 그 마음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중보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죄인들인 우리가 단번에 속히 진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오래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인자하심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10장 그래서 다시 그 돌판을 새로 만드는데 돌판을 10장 10절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유하였고 그 세 번째 40일 금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시 율법을 정리합니다. 12절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 요구하시는 본질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것을 위해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여러분 신약 때만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육신의 할례는 말 그대로 육신의 할례예요. 단순히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표현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겠다고 맹세하는 거. 여러분 문신 애들 새기고 싶으면 팔뚝에다 하지 말고 마음에 새기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 은밀한 마음을 감찰하신 주님께만 보여드리면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문신이라 그러면 약간 시험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 가운데 할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이 마음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만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마치 세례가 세례 받았으면 장땡이냐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것을 그 죽었다는 걸 실제로 여기는 그 믿음을 확인하는 기념식이 세례인 것처럼 마음에 있는 게 우선입니다. 마음에 있는 걸 기념하는 거예요. 겉으로 나오는 것들은. 11장 여기 아주 간략하게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얻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나중을 위해서 한번 한 구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장 10절 네가 들어가 얻으려고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죠. 지금 이스라엘 땅. 잘 보세요. 그 땅은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상 초부터 새 말까지 세상 말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태초부터 인류 역사 끝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특별하게 보시는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을 너무 유대주의화 하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계속 눈여겨보시는 그 땅 거기로 다시 돌이키시는 겁니다. 흩어졌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흩어졌던 모든 민족들을 아브라함 안에서. 자 그리고 26절 11장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너희가 선택하는 거다. 27절 마지막 부분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 28절 그러나 그 명하는 도에서 28절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무슨 뜻이에요? 배도죠.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12장 여지껏은 광야에서 그렇게 너희가 예배를 드렸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12장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가 그렇게 해라. 8절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자의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정한 곳으로 절기들을 지키고 재물들을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12장 다른 신들 섬기지 말아라. 13장 배교자들에 대한 징벌이에요. 이 부분 조금 볼게요. 13장 1절 2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표적과 기적을 너에게 보이고 너에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자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눈앞에서 표적과 기적을 본다. 신기한 거. 그러면 신기하겠죠? 신기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뭐냐면 제 여러분 마음을 시험해 볼게요. 카톨릭과 연합 괜찮다고. 카톨릭과 연합하는 거 괜찮다고. 눈앞에다 막 다리 없던 게 팍 튀어나오고 팔 없던 게 팍 튀어나오고 이러고 다 놀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나는데 예언을 하는데 어머 세상 말로 무당 뺨쳐 그냥 막 예언 다 나와. 다 맞춰. 너무 무서워. 그리고 걔가 한 말대로 다 일어나. 며칠 지나봤더니. 근데 그 사람이 결론이 뭐냐 그걸 통해서 카톨릭과 연합이 괜찮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 신기한 말이니까 어머 그러고 괜찮나 보다 그러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마음을 지키시고 거부하실 거예요? 3절 청종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와서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 표적이 어느 수준까지 나온 줄 아세요?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주님 올 때 가까운 게 맞다면 요한계시록에 보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 떨어뜨린다고 돼 있어요.
나 그걸 만약에 본다고 상상을 해봤거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오늘 불 떨어뜨린다 그랬다고. 여호와야 불을 내리소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빡 해갖고 눈앞에 빵 떨어졌다. 소름 돋을까요? 안 돋을까요? 돋을 것 같아요. 소름은. 소름 돋는다고 무조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도 하는 말이 저 짐승을 적그리스도 경배하라. 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 아, 불 떨어졌으니까 아멘하고 경배할 사람 없으시죠? 네. 표적과 이적은 귀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표적과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표적과 이적의 목적은 진리를 믿게 만들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아멘이세요? 어떤 표적이냐?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는 것.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가보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새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해서 표적과 기적으로 그 말씀을 확증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본인이 전도할 때 자기는 막 세련되게 막 말 못하고 그냥 무식하게 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표적과 기적 등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그 사람 믿음이 사람, 저 사람 말 잘하니까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사람에게 뿌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만 자기 두렵고 떨리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렇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 표적과 기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를 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표적과 기적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게 만드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걸 믿게 만든다. 그거는 귀신 장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이 있냐 없냐가 분별이 아니고 혹은 처음 보는 거냐 이상한 표적이냐가 분별이 아니고 이걸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믿고 따르게 만드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만드는 것. 이게 표적의 목적입니다. 아멘이죠? 5절 그놈들을 죽여라. 걔네들은 5절 보세요. 중간에 그 선지자나 꿈꾼 자들은 뭐 하나 들으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 하나님을 배반케 하려 하며 너에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시킨다고요? 배교시키는 거예요. 배교. 그리고 6절 너의 동복 배가 같은 형제나 너의 자녀나 너의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너를 꼬셔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그러면 의리상 같이 가라 가지 말라? 그럼 사역자들 얘기 들어보면 또 의리로 배도해요. 다 같이 하는데 그럼 어떡하냐고. 연합집회인데. 거기서 그럼 분위기 깨게 내가 빼? 실제 연합집회 하는 사람들 발언이라니까요. 다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우민이 표현에 의하면 정우민이라고 전도사 있잖아요. 우민이 표현에 의하면 같이 밥 먹다가 굴비 엮이듯 다 배도한다고. 같이 밥 먹다. 밥도 먹지 말라고. 그리고 12절 보면 어떤 도시 하나가 통째로 그렇게 배교할 수도 있어요. 도시 하나가. 그러면 나라 하나도 통째로 배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전 세계 다 배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7절 너는 이런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너희 손에 대지 말라. 그래야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희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24장 율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몸에 이런 거 새기지 말라고. 문신할 수 있어요. 요즘 시대는. 이런 거 새기지 말고 이거 털 밀지 말고 먹을 거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그리고 11조 규례 어떻게 할지 매 7년 끝에 면제하는 규례들 돼 있고 종을 어떻게 대할지 규례 나오고 16장 다시 6월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 그리고 초막절 요 3개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내용들 17장까지 쭉 지나가서 자 죽이라고 하는 법들 보면 17장 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임에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 혹은 뭐 돌쳐 죽이는 간음 등등 여러 가지들 이런 죄악들을 발견하면 한 명 증언으로만 믿지 말고 2-3사람 증인들을 불러서 그 증거가 맞는지 확인하고 맞으면 죽이는데 누가 먼저 쳐야 되냐? 이거를 제일 먼저 말한 사람 있죠. 이놈들이 다른 신 섭니다라고 말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먼저 쳐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가 칩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봤을 때는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뭐 이번 성경 공부 때문에 율법을 다루지 않고
스토리를 주로 다루지만 이 무슨 의미일까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자비하심이 들어있는 걸 발견하고. 여러분, 가늠하다 붙잡혀있는 여인 있잖아요. 가늠하는 중에 붙잡혀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래서 악을 제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다들 지금 이제 신났어요. 아, 드디어 예수를 우리가 시험할 때가 왔다. 그래서 저거를 쳐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바닥에 2번 쓰시잖아요. 이거 보고 애들이 있다가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치지 말라 아니에요. 이것도 또 이상하게 막 딴지걸면은 예수님이 살인교사였다 이런 헛소리 하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는데 죄 없는 자가 치면 돼야 안 돼요? 되겠죠? 근데 못 쳤어요. 못 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물러가고 가서 다시는 그 간음죄가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는 가서 그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널 정죄하지 않겠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죠. 실제 간음을 돌이킨 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칠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은 이 악이 허용돼서 절대 안 되지만 먼저 얘기할 때 이거를 본 사람이 우리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형제 중에 범죄한 일을 너희가 보거든 발견하거든 먼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먼저 바로 잡고 너희도 그런 죄에 빠지지 않을까 스스로를 돌아보라.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을 봤을 때 먼저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이게 언제 나오냐면 분명히 예를 들어서 뭐 간음을 했다. 근데 내가 율법 안에 껍데기로 말고 정말 성령 안에 올바로 있으면 내가 실제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스쳐서 했던 간음이 만약에 있다. 내가. 그러면 이 간음자 돌 던지려고 그럴 때 나한테 찔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찔러서 여러분 속죄죄, 화목죄, 이 속건죄, 이 제사 자체가 이 범죄한 자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고 원래 하나님께 의도하신 그 율법의 정확한 의미로는 이걸 보고 이 사람이 통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죽여야 된다. 자기 똑같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은 의롭다 그러고 제사 같이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대신에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간음은 괜찮아라는 마음이 그 공동체에 부어질까요? 아니면 더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해 갖고 계신 그 본뜻과 마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껍데기, 율법 때는 무조건 쳐 죽이고 이런 의미와 좀 달라요. 그 본질 의미가. 물론 이게 허용되고 괜찮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죽여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치게. 자, 그리고 17장 끝에 보면 나중에 너희가 열방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우라라고 하면 그때 왕은 이렇게 해라. 이방인으로 세우지 말고 너희 형제 중에 세울 거고 그리고 군사력과 말을 무기를 많이 갖게 해서 그걸로 의지하지 말고 17절 아내를 많이 둬서 마음을 미혹되게 말고 그리고 이 말씀 율법서를 19절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을 읽는 이유 말씀을 읽는 이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게 첫째예요. 20절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치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18장은 레위인에 대한 분깃들 그리고 무당 신접자 박수 애들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18장 15절부터는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16절 너희가 시내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음성을 나로 직접 듣지 않게 하소서. 왜냐하면 너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예수님이시죠? 근본적으로 19장 도피성 세계 어떻게 할지를 얘기를 하고 20장 전쟁 나갈 때 어떻게 할지를 율법으로 얘기를 하고 전쟁 나갈 때는 3절에 이렇게 됐어요.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는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하면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 해.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다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교하고 함부로 떠나 있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5절부터 이거예요. 집 다 만들었는데 아직 이 리본 커팅 못한 애가 있냐? 돌아가라. 포도원 다 했는데 아직 그 열매를 못 먹은 애가 있냐? 돌아가라. 7절 약혼했는데 아직 결혼 안 한 애가 있냐? 돌아가라. 그리고 8절 마음이 두려워서 겁내는 자가 있냐? 돌아가라. 괜히 너 때문에 주변 형제들도 마음이 떨어질까 두렵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무슨 뜻이에요? 세상으로 따지면 어떻게든 숫자 불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든 더 군대로 데리고 오려고.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의 기준과 아예 달라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전적으로. 그리고 10절 네가 어떤 도시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그 도시에 먼저 뭘 선언하래요? 평화를 선언하라. 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죠? 이 내용을 우리가 자꾸 인본적으로 이상하게 이용해서 요즘 어느 지경까지 됐냐면 이 평화가 어느 수준의 평화냐 보세요. 11절 그 도시가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너에게 공을 바치고 공물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면 가서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의 평화는요, 인본주의처럼 북한 정권도 장단점이 있고 대한민국 정권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서로 사이좋게 쌤 같은 권리 이게 아니에요. 짓밟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껴놓고 잠시 가볼게요. 로마서 평강의 주님 속히 어떻게 한대요? 로마서 16장 평강의 주님 속히 이 노래 모르세요? 16장 20절 로마서 이 찬양도 있던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어디 아래?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평화는요, 하나님께 순복되는 거 외에는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복되는 거 외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동등하게 너 우상 숭배하고 나는 안 하고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냥 진리 가운데 다 순복하고 머리 박아야 돼요. 그게 사단도 그냥 동등하게 존중하니까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이런 평화가 아니고 사단을 짓밟아서 밑에 깔아놓는 게 하나님의 평화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거 인본주의자들이 써먹는 평화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신명기 20장 하고 있었죠. 그래서 21장은 해결하지 못한 살인사건은 가장 가까운 도시의 장로들의 레위인들과 와갖고 이거를 속죄해서 해라 이런 내용들. 그리고 21장 22절 23절 예수님에게 적용됐던 율법이죠. 한 번만 볼게요. 잠깐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너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율법이 예수님께 다 완성이 됐죠. 당일날 십자가에서 치워지시고 나중에 시편에 나온 것처럼 뼈도 안 꺾이시고 이 6월절 어린 양 뼈를 꺾지 말고 빨리 먹으라 그러잖아요.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뼈 안 꺾이시고 보통 나무 십자가 매달리면은 빨리 죽일 때 다리뼈 부러뜨리면 이게 더 못 버티니까 빨리 죽여갖고 이게 하는 건데 예수님은 숨을 먼저 거두셨기 때문에 다리뼈를 부러뜨리지 않아도 됐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대신 담당하셔서 나무에 매달리시고 당일날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십자가형을 보면 당일날 처리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말라 죽이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22장 섞이지 말란 내용들 율법 중에 좀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9절 너희 포도원에 두 가지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를 같이 하지 말며 이거 같이 하면 소랑 나귀랑 같이 자갈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짜는 것을 입지 말지니라. 그리고 22장 마지막 보면은 성윤례에 대한 것들 율법들 23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여호와의 총에 대해 얘기했었죠. 그리고 23장 17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녀가 있지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 것이라. 미동이 무슨 뜻이냐면 남창입니다. 동성역 혹은 동성역하는 아니면 많은 남창이에요. 18절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성원하는 일로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자, 24장 이혼에 대한 율례 쭉 나오고 25절부터는 문둥병에 대한 율례가 쭉 나오고 24장이에요. 16절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거 보고 찔려갖고 제 그 아들이 보통 이제 보면 사람들이 보니까
자식이 뭐 하면 자식을 가지고 부모를 평가하잖아요. 저 집에서 어떻게 개판 치길래 저거 보라고. 물론 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화를 보니까 심히 걱정되는 거야. 아, 자비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방황을 세게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죄는 별개입니다. 따로따로. 너무 남의 집 저 한다고 그 부모까지 싸잡아서 도매급으로 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죄송해요. 우리 애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25장까지 율법을 쭉 하고 25장 17절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아말렉이 뭐였냐면 18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고남을 틈타다 너희 뒤에 떨어져서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19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적을 대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요 부분을 언제 하나님께서 야 이제 아말렉 죽이라고 딱 명령을 주시죠? 어디에서? 성경 어디에서? 사무엘 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가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지 인류 역사 다 마찬가지. 다 모세 오경에 말씀해놓은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랜덤하게 하나님이 야 아말렉 죽여 이게 아니고 우리는 보다가 아말렉을 왜 죽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때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모세 오경 중요합니다. 26장 11조 소산 어떻게 할지 그리고 26장 16절 오늘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너에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하거나하였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시리라 화거나했은즉 여호와께서 너희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방 중에서 내게 특별한 소유가 된다를 뭐냐면 민족 중에서 너희가 뛰어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내가 너에게 확언하고 너도 언약했던 것처럼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뛰어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모든 민족 위에 네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뛰어날 것이다. 네가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거 보면 슬픈 게 있어요. 어떤 게 슬프냐? 여러분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아니 목사님들이 왜 WCC나 그런 WEA나 로마 카톨릭 이런 거 왜 연합할까를 막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말이 되냐? 여러분 왜 그분들이 그러냐면요. 그분들이 최소한 기독교 방송과 곳곳에서 본인들이 직접 입으로 자기 설교들로 입으로 밝히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세계적으로 큰 대회에 드디어 우리도 참여한다 이거예요. 세계적으로 큰 대회에 우리도 이름 올리고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다. 한국 교회도 할 수 있다. 그게 그 배교를 한 이유예요. 본인들이 밝히는 거예요. 큰 전 세계적 대회 우리가 한다. 세계적인 한국 교회가 되는 거다. 최근에 좀 슬픈 건 WCC, WEA를 돌이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배교를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사랑했던 걸 돌이키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된 열매입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주로 이 내용이 중심으로 돌이키지 않고 껍데기만 지키는 게 얼마나 다른 건지 우리가 발람을 통해서도 지금 계속 보잖아요. 그걸 돌이키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게 논란이 되니까 저도 너무 슬픈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아직 저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어떤 거냐? 그 광원에 모이신 분들이 WCC, WEA를 탈퇴하겠대요. 아 신나죠? 근데 그 다음 얘기 듣고 제가 너무 슬펐습니다. 배교가 하나님께 통렬한 죄악이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끝장나 이 지경 갔으니까 돌이키자고 하는 회개로 돌이키는 게 아니고 논란이 되니까 나오고
다른 뭐 WEU 이거 만들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거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직접 주도해서 세계적으로 가자는 거. 세계적인 것 때문에 그거 하려고 배도해갖고 거기까지 갔는데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면 하나님 알아서 필요하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으면 알아서 높이시고 알아서 그렇게 할 때 높임 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열방에서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게 목적인데 마치 결혼했는데 내 아내가 간음을 하고 있어요. 간음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랑 간음하면 유명한 연예인이야. 얘랑 간음하면 전 세계적으로 자기 유명해진다 이거야. 그래서 그놈의 이름이 A면 A랑 간음하지 말라고 관계 끊으라 그랬더니 끊겠다고. 그 대신에 다른 걸로 유명해지면 되잖아. 너무 슬픕니다. 더 이상 이거를 저는 설명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이 내용들을 이건 거의 뭐라고 표현할까 그냥 작정하시는 느낌이 하나님께서 그냥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지도 자신도 없고 마치 발람처럼 나 여호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긴 거 없잖아. 우리가 언약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시고 그 심판이 계속 그 회개들로 뒤로 밀어져요. 이스라엘도. 근데 그게 반드시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WCC, WEA 이런 것들을 돌이키자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되면 무조건 회복이 있다는 게 아니고 최소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려면 그 간음하고 있는 짓은 돌이킨 다음 긍휼을 구해야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 들으시지 않겠냐. 그게 최소한 기본 조건 아니겠냐. 라고 얘기했던 건데 인간적으로 더 이상 너무 참담해. 너무 답답해. 나 설명할 자신이 없어. 알아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거 다 떠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죠. 이번 주에 발표한다니까 전 제발 그게 진심 회개해서 돌이키는 것으면 좋겠어. 여러분 전 세계 부흥이 회개 심령 깨져갖고 뒤집어질 때 나온 게 부흥이지. 어쨌든 27장. 그래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양쪽에 해가지고 지파를 나눠서 그리심산에서는 백성을 축복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하라. 그러면 이게 축복과 저주를 들어가면 반드시 하라고 거기 아멘 하면 화답하라는 게 뭐냐면 이 약속에는 복이 있고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28장 가면 이제부터 축복이 나옵니다. 언약. 이 여지껏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의 축약적 결론이에요. 모세 오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축약적 결론이 뭐냐? 28장 1절 중간부터 끝에부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 똑바로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높이신다고 겸손한 자를. 그러면 복을 계속 받는데 28장 6절 네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여러분 미국의 햄버거집 인앤아웃 아세요? 이거 여기서 따온 거예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인앤아웃. 근데 이게 저주도 들어가도 저주 받고 나가도 저주 받아요. 하나님 떠나면. 그래서 9절 10절 또 얘기하시죠. 네가 내 안에 온전히 잘 있으면 내가 너를 내 소유 삼고 그리고 10절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자 15절 이제부터 순종 말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15절부터 나옵니다. 28장 15절 저주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저주가 임하는데 인앤아웃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20절 보세요.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저주와 사건 사고와 두려움과 견책을 내리사. 21절 너희 몸에 전염병이 들고 22절 폐병 열병 상한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너를 치시리니 너희 머리 위 하늘은 놋되고 너희 아래 땅은 철이 되고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너희 땅 위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너희 위에 내려 필경 너를 멸하리라. 그리고 25절 너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28절 여호와께서 너를 치심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경심증. 한국에 요즘 경심 때문에 많이 경심증 걸리죠. 그러니까 저주가 쭉 나옵니다. 이거 나중에 볼게요. 저주도 쭉 나옵니다. 28장에 나머지까지 다 저주예요. 엄청난 저주들. 그리고 보십시오. 29장에 11절 끝에 부분 다 11절 끝에 부분 29장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너희가 참여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이왕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너희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저주, 축복과 저주가 담겨있는 이 언약 있죠. 내 앞에 서 있는 너희가 이 언약에 참여하여 저주받는 게 뜻이 아니고, 불순종한 저주지만 저주받는 게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맹세하신 대신 그대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친히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하신다는 게 목적이란 겁니다.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자에게까지 맺은 거래요. 여러분 질문, 하나님이 이 신명기 지금 28장으로 쫙 정리하는 이 여지껏 모세 오경의 전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있죠.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 이거를 이때 맺었던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15절,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자, 함께 있지 않은 자에게까지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 받으시나요? 누리고 계세요? 왜 누리냐? 예수님 때문에 이 언약에 접붙여져서 그래요. 이 언약에 참여해서 그래요. 에베소서 12장 12절 말씀처럼 참여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에 접붙여져서 이스라엘에 받아야 될 그 복들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배도했다. 그러면 여러분 저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 잘 보세요.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마음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그리고 반드시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 것이라. 그리고 21절,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여러분, 무서운 게 이 배도 한 사람도 이런 저주를 받지만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스스로 마음에 에이 그 저주는 나에게 아니매라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위로한 자들에게는 이 무서운 저주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그 저주를 다 부어진 다음에 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까지 행하셨냐. 땅이 황무해지고 불 쏟아지고 그 솟아나던 게 다 사라지고 여기 살던 사람은 다 죽임당하고 다 뿌리 뽑혀갖고 나라 잃어버리고 디아스파로 다 흩어졌고 별의별 고생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라고 열방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그때 25절 끝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이들이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섬겨서 절한 까닭이라. 27절, 그래서 이 기록되어 있는 언약의 저주대로 그것이 쏟아진 것이고 랜덤하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써있는 대로 그게 그들에게 다 벌어진 일이고 28절, 그래서 그들을 땅에서 뽑아 던져버리신 이와 같고 29절, 오묘한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끝에 보면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이 저주를 받고 이 말씀대로 박살나는 걸 보면 어떤 마음을 갖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경외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가볼게요. 시간이 좀 됐는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여러분 똑바로 이거를 이제 보기 시작하시면 성경이 랜덤하게 있지 않고 모든 사건들이 척추에 딱 꼽아지듯 연결 다 됩니다. 자, 레위기 26장은요. 우리가 안 봤지만 이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에 대한 축복과 저주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레위기 26장은 그 언약 축복, 특별히 저주가 순서대로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써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우리가 읽었던 것은 순서대로는 아니고 좀 디테일하게 써 있는 거지만 레위기 26장은 순서대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이스라엘 여러분 구약 어디를 보시던 아 지금 이런 지경이었구나. 이런 몇 번째 저주 중에 있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축복은 여러분 보시고 26장 14절부터 보면요. 15절 너희가 나의 규례 멸시하고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면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한마디로 배도할진대. 배도하면 16절 처음 일어나는 게 뭐냐?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될 것이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시간상 안 가볼게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마다 누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드온 보면 사사기 6장 보면 기드온 얘들이 숨어서 이거를 막 농작을 추수하잖아요. 숨어서. 왜? 이거 다 농작하면 누가 가져가요? 이방 애들이 가져. 파종이 헛돼요. 그리고 마음이 어때요? 기드온이 당당해요? 아니면 기드온뿐만 아니라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마음이 눌려갖고. 여기에서 16절에 생명이 쇠약하게 된다는 건 히브리 말로 두부입니다. 두부. 마음이 두부 된다는 거예요. 두부. 두부 아니에요. 토프 아니고 히브리 말로 두부. 두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우울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 떠나서 그래요. 우울증이 그게 원인이에요. 처음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이 육체적 병들과 마음에는 우울함이 와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그리고 17절 내가 너희를 치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여러분 사사기가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지금 이게 저주 내용들이에요. 심령이 약해지고 우울증 걸리고 맨날 불안해하고 파종을 해도 헛되고 너희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때는 이방 족속들이 막 다스리고 뭐 하려고 그러면 다 뺏어먹고. 여러분 이거 현대로 바꿔볼까요? 우리에게로. 신명기 28장 43절에는요. 신명기 28장 왔다 갔다 할게요. 신명기 28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28장 43절에는 너희 중에 머물고 있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너희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자, 너희 그 중에 거하는 이방인이 너희의 권세자가 되고 높아진대요. 너희는 그 밑에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너희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너희를 지도한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걸 겪었지만 힌트로 대한민국은 여기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너희 땅에서 거하는 이방인이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데 이놈들 마음 중에 아 대한민국의 조국이 아니고 북한이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미친놈들. 이놈들이 권세자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백성 눈꼽만 그도 신경 안 쓰는 이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러면 파종을 해도 헛되다. 여러분 열심히 돈 벌었고 세금 주면 어디로 가요? 그 세금이. 헛된 데로 가겠죠. 뭐 이렇게 적용해도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쨌든 이스라엘이 첫 번째 가시적인 게 그런 사회적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저주예요. 그럼 이런 저주에 임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백성을 미워하는 지도자가 섰다. 혹은 북한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이상한 놈들이 권세자가 됐다. 누가 권세자를 만든 거예요? 우리 죄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투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근본은 투쟁할 건 해야 되겠지만 근본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킴 없이 백날 투쟁해봤자 안 된다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그들은 사악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아니지만 우리 죄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모여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26장 레위기 18절 너희가 잘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어떤 말 청종치 아니하면 하나님께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 얘기를 안 들으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때린다. 7배 더 힘들어진대. 7배. 상상 초월입니다. 7배. 그래서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땅으로 놋과 같게 하고 너희 수고가 헛되다.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경제가 완전 박살난다는 거예요. 경제가 완전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걸 청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이 신명기 28장 23절 24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하늘 닫고 땅을 닫는다 그랬잖아요. 28장 23절 24절. 너희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너희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너희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너희 위에 내려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러분 경제가 깨지고 26절에 레위기 26장에 자세히는 기록 안 돼 있지만 신명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게 충격적입니다.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 뭐 내리신대요? 티끌이 뭐예요? 아주 작은 먼지가 티끌입니다. 미세먼지. 언제까지? 멸하실 때까지. 그런 과정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21절 돌이키지 않으면 또 너희 죄대로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제 점점 심해집니다. 이제. 그래서 21절부터 쭉 보면 22절 보면 어려움 때문에 너희 숫자가 줄고 고속도로가 다 망가지고 들짐승들이 너희 중에 가서 너희를 해친다. 숫자가 망가진다. 그리고 23절 그래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24절 또 7배를 더 때리시는데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고 너희가 모이면 전염병을 내가 보낼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고 10집안이 한 주방에서 이걸 만들 정도로 어려워지고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점진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칼을 가져온다는 건 뭐예요? 여기저기 강도, 지역적인, 국지적인 이런 전쟁일 수 있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27절 너희가 이같이 돼도 내게 청정치 아니하고 대항할진대. 28절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치시는데 그 7배가 뭐냐? 29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고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마지막 재앙 있죠. 이 마지막 재앙은 이 마지막 재앙 덩어리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식을 잡아먹는 걸로 시작합니다. 이거 이스라엘이 다 겪은 겁니다. 신명기 28장 53절 가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자녀 곧 너의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인데 원래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지. 그리고 그 위에 보면 28장 52절 49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막갈리에서 곧 여호와께서 먼 데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 나름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여러분 하박국서 요엘서 등등 이 예언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이 다 출처거든요. 여기에요. 신명기 언약의 저주. 그럼 내가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이 선포가 되면 우리가 언약 이렇게 배신해서 이 마지막 저주당하는 이 언약 가운데 있구나 알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들으면 그냥 큰일 난다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52절에 보면 그들이 전국에서 너희 모든 도시를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모든 성읍에서 너를 대적하리니. 이게 어디냐? 예레미야서 1장 15절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처음 예언한 내용들이 이겁니다. 북방 모든 족속이 와서 예루살렘 사면을 둘러싸갖고 너를 칠 거라 얘기하면 모세오경을 잘 읽고 있는 사람이면 이걸 어디라고 하냐? 신명기 28장 52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지금 선언하는구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요 언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때 하나님 말씀과 이 언약에 대해 무지해 있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진도로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소리야 당황하고 두렵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알고 이게 말씀대로 세상을 돌아간다는 걸 알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이 지경 가운데 있구나. 그럼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게 시편 25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언약은요 너무나 간단하고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냥 대놓고 써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잠겨지고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려놔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눈 가려버려요. 근데 친밀함,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사람은 그 언약을 열어 보여주시리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 모여서 얘기해도 이거 못 알아듣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다 듣고도 이해가 안 돼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해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아보시고. 자, 이렇게 자식을 잡아먹는데 레위기 26장 다시 돌아가서 이게 열왕기 하 있죠. 이 부분 좀 가볼게요. 열왕기 하 6장 29절. 여러분, 이게 어느 때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을 때예요. 같이 북이스라엘 땅에. 그때 사마리아가 포위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였어요. 그러면 그런 일도 겪으면서 이제 뭘 이제 봐야 되냐면, 우리 이스라엘이 이 정도 지경의 언약을 벗어났구나를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선포하고 얘기해주고 돌이키고. 엘리사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안 들어서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보세요. 이스라엘 사마리아 도시가 수도죠. 북이스라엘. 에워싸였습니다. 에워싸였는데 이때 전쟁 중이에요. 지금 에워싸여서 2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왕이여 내 사정 좀 들어주세요. 사정을 들어봤더니 어떤 내용이냐, 이 여자가 먹을 게 하도 없으니까 다른 여자랑, 야 우리 자식 먼저 삶아 먹으면 그 다음 네 자식 먹자라고 약속했는데 자기 자식 잡아먹은 다음에 그 여자가 자기 자식을 안 잡는 거예요. 내 자식만 잡아먹고. 그것 때문에 왕에게 똑바로 재판해달라고, 억울함 풀어달라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끔찍한,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나중에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디아스포라로 흩어집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레위기서 26장 봤죠? 어느 지경에 있는 거냐면 마지막 단계의 심판에 들어간 걸 봐야 돼요. 저주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걸 알고 이제라도 돌이켰어야 돼요. 너무 무서운 거 보여드릴까요? 31절. 이거 듣고 너무 충격받고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게 이미 지금 자기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왕이 31절,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 위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 화를 누구에게 풉니까 지금? 이 화를 누구에게 풉니까? 엘리사 목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꼴을 보고 언약의 저주에 따라서 이 지경이 지금 벌어졌는데 엘리사 목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대한 반역인 줄 아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야, 여호와께서 엘리사한테, 여호와께 네가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 치시는데 그럼 다 죽겠네. 넌 목 잘라 죽여버릴 줄 알라고. 이게 이 죄악 가운데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고. 이 완악하게 왜 멸망했냐, 이 완악하게 하나님께 죽여버리겠다고. 네 말한 대로 이렇게 되잖아 지금. 여호와께서 이렇게 치셨으니 우리 보고 이제 어떡하라고. 이 불쌍한 지경이었어요. 이러고도 지나서 호세아 왕 때 아수르 끌려가기 전까지 주님께서 자비의 기회를 계속 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계시록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6장에.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으로 때리시는데 돌이키는 게 아니라 심판으로 두드려 맞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 이따위 하나님 나 안 믿어. 이런 미친 소리 한다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자기가 주님이니까.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현실 가운데 심판으로 날 때리시니까, 세상을 때리시니까 이따위 하나님 안 믿겠다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정 정도 간지럽혀주고 위로해주는 이상한 이 램프의 진이처럼 생각하는 걸로 이제 뒤바뀌어 있으니까 미쳐갖고 지금 저 지경까지 가도 안 돌이켜요. 여러분,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도 보면,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보면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판받아 끌려갈 때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 손에 받던 아이를 먹으며. 남유다도 바벨론과 전쟁하고 이 지경까지 가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까지 있었던 거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좀 이 일을 오래 겪었고요.
남유다는 축약적이지만 어쨌든 이 언약에 기록된 대로 저주가 일어난 겁니다. 다. 레위기 26장. 그리고 자식들 잡아먹기 시작하고 30절 보면은 그 다음에 같이 또 그 다음 벌어진 일이 뭐냐?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그러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뭐냐? 모든 이 예배 드린다는 이 성소들 있죠. 다 파쇄되는 거예요. 산당들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고 태양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 너희 시체를 그 예배당 태양신 섬기는 그 예배당 위에 뿌려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죽여가지고. 여기 태양 우상을 히브리 말로 함만이라 그래요. 함만. 에스겔서 6장 4절 가보시면 에스겔서 6장 4절 가보시면 에스겔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너희 시체들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 내용들이 지금 에스겔이 랜덤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우리가 봤던 레위기서 26장 30절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태양 우상 섬기고 있는 거 내가 그것들 박살내고 너희 시체 거기다 위에 던져버리고 땅에서 흩어버릴 거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열방 중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펴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그들이 나를 기억하고 10절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의 선포가 나오면 이 언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텐데 다 뭐하고 있냐? 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논쟁하고 있어요. 논쟁하고 있다고요. 그거 가지고 저게 과연 벌어지냐 안 벌어지냐, 저게 무슨 태양신이 뭐냐. 에스겔에서 보면은 이 동방의 태양신상을 이 예루살렘 성전 가서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봤더니 동방의 태양신에 절하는 사람이 수룩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더 밝혀지면 충격적이겠지만 김일성은 태양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 신상들이 깨지고 그 예배당들의 처소가 박살나고 그 시체들이 죽어나가는 그 일. 그 다음에 31절 내가 너희 도시로 황폐하게 만들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여러분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레위기에서 처음부터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아니 레위기에서도 전부터 노아를 가보세요. 노아가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방주에서 나와서 그 제사의 향을 주님께서 흠양하십니다. 무슨 뜻이냐? 제사를 받았던 소리예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무조건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그것을 흠양하시고 받으시는데 흠양을 주님이 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예배를 멈춰본 적이 없다니까. 여호와 예배를 멈춰본 적이 없다니까요. 예레미야 7장절 보면 여기도 나와 있죠. 이들이 성전 안에서 이거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에요. 하나님 불가를 떨어뜨렸던 그 영광이 있었던 그 성전. 여기서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란 말을 듣지 말아라. 나 이거 안 받는다. 얘네 예배 안 받는다. 그리고 16절 무서운 거.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래요. 이들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이러고 있는데 기도도 하지 말래요. 에스겔서 14장 14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이 의로운 사람이 아무리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도 그 세 사람이 개인들은 구원할지 몰라도 그들 자녀부터도 각자다 믿음이.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자기 민족이에요.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래요. 그 제사를 흠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들은 열심히 제사 드린다고 드리는데 무엇 때문에? 주님께로 안 돌이키니까. 제사보다 더 원하는 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건데 제사보다 하나님 음성 청종하는 것, 순종,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순종이 나오니까. 그거 없이 제사만 드리면 이렇게 가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 32절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도시가 황폐하리라. 이사야서 6장 가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처음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충격입니다.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요. 9절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닫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가서 외치라는 내용들을 외치면 못 알아듣는데요. 눈 귀를 주님께서 막아버리신대요. 나중에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후손들에게 경외함을 주시려고. 뭐라고 얘기하냐? 11절 이사야가 물어봅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언제까지 저들의 눈과 귀가 막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되 도시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집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땅이 완전히 패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언제까지 못 알아듣냐? 지금 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고 있는데 이사야 살고 있는데 완전히 뽑혀지고 도시들은 완전 다 무너지고 땅은 완전히 황폐해질 거래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멀리 흩어져서 이거 다 언약을 따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심판이 이사야 때 선고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 그래도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이것을 정말 겸비하게 주님 얼굴을 찾으면 그 시대가 아니라 뒤로 밀어주세요.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그렇게 버텨왔던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사야한테. 무엇을 의거해서요? 여러분, 여러분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언약이 열려있지 않잖아요? 다 무시했을 거예요. 이사야. 미친 소리 한다고.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한국판에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다 없어진다고? 야, 예배당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우리랑 언약 맺었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전부 다 이 선지자들도 언약을 따라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들의 진도가 이제 보이시죠? 어디까지 와 있고 어느 지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열방 중에 흩어지기 33절 34절 레위기 26장 34절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니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이게 뭐냐면 역대하 36장 21절 가보면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가 끌려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안식을 누린다고 돼 있어요. 뭐에 의거해서? 그 기록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 언약에 의거해서 나온 거예요. 언약의 저주에 의거해서. 그리고 36절 중간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약해져갖고 나라 잃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갖고 마음이 약해져갖고 바람에 불면 잎사귀 소리도 놀라갖고 도망하고. 이 부분이 신명기 28장 65절 67절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명기 28장 65절 67절 65절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발바닥으로 쉴 것도 없고 너희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생각하고 정신으로 미쳐버린대요. 너희 66절 너희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항상 죽지 모른다는 이 불안함에 들어 살다가 너희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때 있다가 67절 아침에는 저녁이 올 수 있을까? 내가 저녁까지 살 수 있을까? 저녁엔 내가 아침까지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 탈북자분들 북한 떠나서 이렇게 삽니다. 탈북해서. 예를 들어서 뭐 홀로코스트가 뭐든 유대인들도 물론 그랬지만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가 다 쏟아지고 레위기 26장 40절 그들이 자기 죄와 열조의 죄함에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하여 그 대적으로 그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할례받지 않으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해서 다시 그들을 돌리리라. 여러분 이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고 있는 이 재앙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떠나서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이 자복과 겸비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혹시 긍휼을 베풀어 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버틴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신명기. 여러분 시간상 간략하게 우리가 봤지만 이제 구약부터 읽으실 때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실 때 혹은 국가들 중에 이 언약에 국가적으로 참여한 국가들을 볼 때 이것을 보시면 어느 지경 어느 수준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생소한 얘기냐 아니냐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을 주냐 아니냐 이런 여러분이 기준이 아니고 말씀과 언약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저주들을 듣고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 이 저주를 보고 난 평안할 거다. 나에겐 그런 거 임하지 않는다. 스스로 위로한다. 그러시는 분이 있다면 한 경외하기를 먼저 배워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그 재앙을 내리시고 열방에 물어보면 왜 이렇게 됐냐? 언약을 배신해서 기록된 저주대로 그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홀로코스트까지 포함해서. 그럼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똑바로 있는 사람은 그 소식을 알게 되잖아요. 그 원인을. 어떤 게 결론으로 마음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열매로 맺어집니다. 이게 누군지 아세요? 주님 다시 왕으로 오실 때 이 땅에 순교당했던 끝까지 생존했던 아니면 휴가돼서 같이 오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 마음이 있어요. 다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볼 때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그래서 31장 신명기 14절부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니네가 약속의 땅 들어가면 니네 우상 숭배하고 나 동안 언약 깰 거야 니네가 라고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3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을 것이지만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17절 그래서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서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을 숨기겠다. 그리고 17절 중간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이건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하는구나를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21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짖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노래를 만들어라.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거가 돼. 나는 대놓고 얘기했었고 이 노래가 너에게 증거가 될 거다. 그게 32장의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31장 29절 보면 마지막 부분 그래서 이 예언대로 너희가 나를 배신할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29절 끝에 너희가 내 앞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하나님을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말세 마지막 때 말세까지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다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하나님께 했던 것들 포함.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겁주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된 자리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32장이 그 노래인데요. 여기 보면 15절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고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하였고 19절 내가 보고 그들을 미워했는데 20절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길 것이고 21절 내 백성엔 다른 민족으로 그들을 시기가 나게 만들 것이고 26절 내가 그들을 땅끝으로 흩어버려서 완전히 없어질까 했었지만 27절 모세의 중보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원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보다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중보를 받아서 완전히 없어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39절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그리고 결론 43절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보복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게 인류 역사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들을 같이 기뻐하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그렇게 33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34장 모세는 임종을 맞이합니다. 여기까지가 신명기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이스라엘 역사, 전 세계 역사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은 계속해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언약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지금 저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견,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고 다수결의 생각이 아니라 그게 도시 전체가 그렇게 보든 국가 전체가 그렇게 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전부 다는 배교된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 의로웠고 하나님의 이 살려주려는 재앙 선고에도 오히려 그 선고들을 대적하고 까불다가 멸망당했습니다. 다수결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말세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갔다는 걸 이해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받드는
그런 사람들만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더 열어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본질의 의미를 내가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해주셔서 나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 자비의 길을 주신 것들 내가 헛되이 안락하게 내 악독함과 죄를 위해 이용해 먹는 그런 미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심령으로부터 진정 겸손히 섬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언약의 기록의 저주 그대로 다 그 저주를 겪고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옴을 당해서 그 전쟁으로 북이스라엘에서 뽑혀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집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가 조금 더 남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더 남아있던 겁니다. 예레미야 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보였어요. 6절 네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북이스라엘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높은 산에서 오르며 푸른 나무 아래서 거기서 음행하였도다. 북이스라엘이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남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나를 배도한, 나를 떠난, 나를 배신한 북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북이스라엘을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남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느니라. 10절 이 모든 일이 있어도 이 모든 언약의 저주가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북이스라엘은 패역한 남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13절 오직 너는 너의 죄를 자복하라.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하나님이 남아있는 남유다에게 계속 촉구하시는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저 언약의 저주대로 저렇게 되는 걸 보고도 너는 어찌 내게 돌아오지 않고 더 악하게 나가느냐.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동방이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그 평양 땅이 왜 저렇게 되냐면 언약의 저주 레위기서 써있는 그대로 저렇게 되어 온 겁니다. 아직 남아있는 부분은 태양 신산이 회파되고 전쟁의 재앙으로 디아스포라 되는 게 남아있는데 이것은 이게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벌어집니다. 그러면 동방이 예루살렘 했던 그 북한 땅이 그렇게 된 걸 보면은 대한민국에는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라도 주님께 똑바로 가야 되는데 남유다가 갔던 그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북녘 땅이 우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남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이 눈을 제발 좀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얘기합니다. 너희 자매가 두 자매가 그 언니가 무슨 꼴을 당했는지 언약의 저주에 따라서 그 꼴을 보고도 너 동생 남유다 내가 돌아올 생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이런 말 들으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주님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진노 중에 긍휼 잊지 말아주시고 제발 하나님 그 눈을 열어주십시오. 인간적인 종교성과 인간적인 열심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제발 눈을 열어주셔서 살 사람들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약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어떤 지금 지경 가운데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 제발 눈을 열어주십시오. 세상 상황대로 분위기 따라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느낌 따라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흥분도 따라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대로만 돌아가는데 제발 그 눈을 열어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진노정에 긍휼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 한국 땅 가운데 있는 한반도에 있는 이 하나님 이름 앞에 부르짖는 영혼들을 축복하고 제발 좀 그들 눈을 열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